그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고, 그 죄를 짓는 죄악된 사단 마귀안의 죄 안에 속한 그 종은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저청하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안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란 말을 다시 한번 연구를 같이 이 시간에 나누는데, 이 진리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허위, 거짓말의 반대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true reason, 참된 뜻, 도리,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지식입니다. 논리적인 법칙에도 일치해서 그 진리를 이끌어낸다는 말, 또 철학에 있어서는 지금의 모든 과학과 의술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된 철학에 있어서는 뭐냐면 보편타당한 지식, 이 말이, 또 성서에 있어서 이 진리란 말이 원래 성서에서 나와서 세상 쪽으로 갔지만 계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진리란 말은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 히브리 말로 에메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것을 진리로 얘기했어요. 시편 25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한, 순수함, 깨끗함,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법,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의지, 나타나심이 진리로 부른 게 시편 19편의 9절, 86편의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라는. 그래서 이 신약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계돼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대하는 항상 아버지의 뜻으로 왔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자,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알았다면, 성령께서 허락 안 해줬죠. 누군가는 허락해줘. 죄인과 창기는 허락해줘. 아니, 허락 안 해주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래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네가 모르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 나를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냐고. 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겠다고 빌립.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왜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라도 믿으라. 내가 나를 봐서 못하면 내가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나도 죽었다 살아나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권능의 거룩한 일을 보고 믿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나오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고 한다면 진리의 영,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도 진리가, 우리가 부르는 구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진리고, 오늘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아는데 진리를 제발 알아라. 너희가 자유하라.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세상에 너희들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죠. 성령님께서 진실대로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진리와 진실이 같은 언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 잘라서 구약이 다른 하나님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트리니티로 똑같이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죽고 안 죽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능이 아니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우리를 이런 더러운 모습들 속에서, 특히 나를 대적한 사단 마귀의 이 공중것을 받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을, 재물을 받는 것을 내 법칙인데, 이제는 양을 쳐가지고 하는 것을 해하고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헬라어죠. 그리스, 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지어진데, 그는 알레세라는 말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무슨 말로 적었냐면 덮은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알레세이라는 말, 그것도 구약에서 그대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신약에 나오는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엎어진 것을 열어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는,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자유, 저는 자유 앞에 영적인 걸 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롭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가 내 안에 가면 너에게 자유와 자유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그 31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씀을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제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뭐냐면 믿음을 굳건히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취소해버려지는데, 어린아이들이 마치 학교에 가게 됩니다. 몇 년만, 10년만 공부하면 대학 가죠. 몇 년만 공부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 하여튼 기한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나눠진 이 수련과 평생 수련, 어린아이 같은 데서 장성하게 하면서 평생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믿는 안에 가는 자가 내 제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믿고 나를 좀 알아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예정이야. 이것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인정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심으로 나는 모든 얽매에 매여진 내 안에 오면 그 마음의 평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 내 안에 오게 되면 안심이고, 내 안에 오게 되면 피난처가 돼요. 아무리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더라도 거기는 도리성으로 누구한테 맞아 죽겠지만, 내한테 오면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된 특권은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특권을 줘.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축하드린다는 것이, 만약 루터가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참고 해서 생각을 아무리 해보고 연구해봐도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지 않았다. 그 사람도 하기 싫었어요. 자기도 왜 신앙 양심에 찔린데 거기서 네가 그 스승은 그와 그 사람도 멘토가 있어요. 루터가 자기한테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있었고 오늘 나와요. 슈튜츠인가 그 신부가 도와달라고. 루터가 나는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랬는데 네 입 다물고 조용히 하세요. 네 죽어. 이렇게 멘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네 사이에 둘이서 싸우겠는데 이게 맞냐고. 나는 신앙 양심을 그랬어. 나는 지금 죽어도 죽고 다음에 죽어도 죽는데 왜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하고 신부 아버지 왜 나한테 입을 다물라고? 입을 다물라고. 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줬고 그 사람은 파문당해서 이단으로 쪽에서 루터를 결별하고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교황을 하나님의 사도로 봐서 하나님 종으로 봤기 때문에 종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사람이 이 루터한테 제발 좀 좋은 것만 보자. 어? 제발 루터야 우리 제발 좋은 것만 보자. 로마 가톨릭 안에도 좋은 게 있어. 그렇게 하고 입 좀 다물어. 아니면 너 죽어. 하고 있을 때 루터는 양심에 찔렸단 말이야. 양심에. 신앙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진짜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냐는 말이야. 내가 루터가 자기를 멘토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신부도 그렇게 거짓에 참된 것에 힘과 권력에 눌려가지고 한말 못하는 거고 얼마나 마귀와 싸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해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지 않았고 승리를 가졌습니다. 루터는 그가 가진 믿음이 승리를 가진 믿음이고 루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정말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부터 혼자 싸웠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서방의 모든 세계를 힘과 권력으로 쥐고 있는 그 교황 앞에서 조그만 시골 신학 교수면 목회자 혼자 쉬고 싸웠을 때, 종교재판을 썼을 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양심, 내 신앙 양심,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성직자로서 내 신앙 양심 그래서 저는 철회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저 그때부터는 죽이기, 최영식이 하나님께서 루터를 살렸죠. 나는 왜 루터를 그 당시에 100년 이전에는 좀 얀구수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먼저 했는데 조용히 없어졌어요. 지도서도 모르고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 사람 순교자로 받아들이고 루터는 왜 살려나? 이제부터 내가 이시행으로 나오는 것부터는 다 이제 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신앙 정신, 내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 이 진리는 믿음으로 잘못된 편견, 오류, 그릇된 생각부터 자유하게